왜요? 지난밤 폭풍처럼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어제 잠들 잘 주무셨습니까?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는 또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또 이제 배기 팬 네. 이것도 수리 너무 소리가 시끄럽게 나서 그거 수리하느라고 좀 미리 그래도 아니 안 그랬으면 온 동네가 시끄러워가지고 그럴 뻔했는데 오늘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다음에 하자 그랬는데 우리 히아시스가 이제 자매가 빨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또 미루면 안 된다. 네, 오늘 그 사무엘 하원 말씀 기원전 한 8세기 정도에 쓰여진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다윗 왕 그 시절에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참 대단한 거예요. 특히 실록, 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는 거죠. 기록물로서. 왜냐하면 그 실시간의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역사에 근간이 되니까 사실 그런 기록이 전 세계에 없거든요. 한국만 유일하게 그런 유산을 갖고 있는 거. 약간 옆으로 셌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오늘 사무엘하고에도 보면 그 다윗 왕이 집권한 바로 그 시기에 뭐든지 다 집권 초기가 가장 왕권이 강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의 예언은 뭐였습니까? 너가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그 정말 그 영원한 왕권을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은 그 이후에도 예언, 이사야 예언서라든가 여러 그 많은 그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통틀어 보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왕권을 정말 그 시대의 그 다윗 왕 이후부터는 그 나라가 쪼개지고 외세의 침략을 받고 점령되고 끌려가고 계속 그런 시기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것이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을 오늘 바울의 사도는 이 독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가 머리가 돼서 어떻게 형성이 됐다고요? 그게 누가 머리가 돼서 예수님이 머리로 그리고 주춧돌이 되어서 연결이 돼서 이루어졌다. 완성이 되었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사무엘하 오늘 다윗에게 예언되었던 그 왕국이 예수님 때 완성이 되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서 4장에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죠. 사마리아 그 시카르 지방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그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란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를 드릴 그런 날이 올 거다. 지금은 너희가 어디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도 사마리아 시온산에서 해야 된다는 서로 간에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를 드릴 그날이 온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영적인 나라인 것이죠. 영적인 나라. 그 영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과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 물리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그 초월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영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서 전체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내용이 122번이 나옵니다. 총 122번이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사복음서죠. 사복음서에만 99번 정도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누구의 말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성서는 뭐 사실은 구약까지 통틀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만 보더라도 그 주제는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하느님 나라. 네. 하느님 나라가 성서 전체를 통과하는 주제고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 구약의 완성은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고. 그래서 그 성서 전체를 우리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에 대한 것.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바로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발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번 주에 혹시 장례식장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계신가요? 그저께 이제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동네에 또 한 분이 근데 이제 지인 직접 돌아가신 건 아니고 그분이 돌아가신 건 아니고 친한 지인분의 우리 동네에 친한 지인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한 번도 뵌 적은 없는 분이죠. 그렇지만 이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가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왔어요.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시지만 그 아버님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십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신데 저는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계속 이제 어떤 장례를 볼 때도 늘 느끼는 것은 이 안에는 그분의 모든 장례에는 그 고인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분의 살아왔던 모든 여정, 살아왔던 모든 여정과 그 마무리 안에는 그분이 직접 글로나 아니면 말로는 유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안에는 자녀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 찾아내는 것, 그 메시지를 통해서 또 화해하는 것, 그것이 남아있는 그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인 거죠. 서로 간에. 그래서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분의 마무리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누구의 메시지? 하느님의 메시지. 그 자녀들이 정말 받아야 될 그 메시지는 그분의 마무리를 통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자녀들이 그것을 깨달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유산을 받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 메시지를 그래서 저도 그분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잘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오늘 정말 그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신약성서에서 대부분의 공관복음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것을 당시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마련하셨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도 얘기하시고, 그죠? 많은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그냥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하는 나라라는 것을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또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얻을 수 있느냐, 단 한 가지,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그 메시지, 그 믿음 하나만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이미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핵심의 메시지 가운데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 주님의 기도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도에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마치 구하는 기도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 주님의 기도는 이미 또 이루어진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긴장했나? 자, 네. 온 세상의 아버지가 그렇죠. 예.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예. 이미 이루어져 있죠, 그죠? 이미 이루어져 있고 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어요. 그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왔어. 왔지만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믿는 이들 가운데, 믿는 이들의 공동체 가운데 있지만 그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오기를.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원이 또 함께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겠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네, 우리 안에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확장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이루어졌어요.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 이미 너무 풍성하게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식들과 그런 생명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그런 기운이 함께 동시에 들어가 있는 기도인 거죠.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제가 몇 달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게 사실 번역이라고 번역인데 의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거 기억하신다 그러면 제가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이거 기억하시는 거. 이게 뭐의 의역인지 기억하시는 거. 네. 원래 제가 뭐라 그랬어? 분명히 이거 굉장히 강조해서 이걸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다양한 거예요. 네. 이거는 빚을 청산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단어 문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청산해 주셨듯이, 우리가 사람들의 빚을 청산하듯이 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청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달란트 빚진 너의 비유 있잖아요. 그 비유에 그게 그대로 그 문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의역을 한 거죠. 의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빚을 청산. 예수님은 우리의 빚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빚을 그 당시에 이미 다 청산하셨어요. 다 청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고백한다면 그 빚도 그 잘못도 청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동시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해주셨고 앞으로도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이후의 말씀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또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하는 그 모든 말씀들도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함께 이 세상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어떻게 됐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 이재명 씨에 대해서 그 잼며든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임 방이 있어요. 네, 뭐 제명인의 마을인가 하는 그 모임 방이 있는데 거기에 잼며든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 동의하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젊은이들의 방이에요. 20, 30대. 근데 그 사람들 방에 이렇게 보면 잼며든다는 말을 써요. 그게 뭐냐면 이재명의 그런 말과 행동들이 자신들의 삶에 스며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잼며든다라고 자기들이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예며든다고 얘기합니다. 예며든다. 예. 우리 크리스천은 예며든 사람들, 예수님께 스며들어 있어. 하나님 나라가 하며들었어. 우리 안에 이미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바램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바램? 네. 노래 아세요? 그 유명하구나 이미. 저는 최근에 며칠 전에 누가 이걸 갖다가 노래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슨 트로트인가 그러고 이렇게 들었는데. 김도서의 씨도 누군가요? 네,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부른 거를 보내줬더라고요. 임영웅. 네,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보내줬는데 노래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가사를 이렇게 음미할수록 내용이 괜찮아. 그리고 굉장히 우리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도 이렇게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노래를 직접 틀거나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그 노래잖아요. 네. 예. 여기 보시면은 그 중에 한 가지만 그 핵심 부분만 제가 한번 틀어주세요. 한번 틀어줘 보세요.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 틀 수가 없어.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상황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또 한 부분 원래 노사연이 불렀던 노래네. 노사연 씨가 불렀던 노래를.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의 노래를 그 남자 가수가 또 불렀나 봐요. 근데 이걸 했는데 노래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하겠소. 네.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늙어가는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정말 아직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런 과정인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러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 이러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개입을 하지 않으시는 거냐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차라리 미국의 그런 슈퍼 히어로를 믿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막 하는 그죠? 예. 그런데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방식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게 손을 나누듯이 칼 자르듯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스며들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왼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과 삶 가운데 우리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그죠? 그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정말 하나님은 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을 전해주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늘 너희와 함께한다.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가 바로 나의 사랑의 증표다. 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를 살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사막을 걷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을 거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걷는다고요? 꽃길을 걷는. 야, 가사 누가 썼는지 정말 박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늘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